자, 이제 곧 있으면요 1년 중에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다가옵니다. 자,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통계로 연중에 케이크 언제 제일 많이 팔리느냐, 뭐 발렌타인데이도 그렇고 어린이날도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그 사이에 케이크 제일 많이 팔린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요 이제 열흘이 지나면 이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탄절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요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 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두 단어 속에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요 이 화려한 이 조명, 또 찬란한 어떤 장식들, 또 경쾌한 이 캐롤성들, 또 주고받는 예쁜 선물들, 이런 것이 떠올려지다 보니까요 괜히 이렇게 설레고 들떠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탄절 그러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좀 차분해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무엇이 더 성경적일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세상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들뜨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좀 묵상하면서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성탄절을 잘 보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좀 포커스로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좀 차분하게 한번 보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이 예수님의 성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몇 편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탄절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속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그 성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자막이 더 나올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같이 하시던데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두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다. 무엇이요? 성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두 눈앞에 증명되어진 사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두 눈앞에 나타난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의 길로 내보내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누가는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안 그러셔도 되는 그 일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걸고 단행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안 보내셔도 되고요. 십자가에 내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그 일을 단행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길로 내모신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절정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절정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게 된 사건이 이 성탄인데요. 이 성탄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고 있고 말로만 하고 있고 품고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타난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타난 사랑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났다, 증명되었다, 보여졌다, 확인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으로만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친히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사랑이 성탄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것도 너무너무 기이한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사지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그 사랑이 실제로 드러난 열매 맺은 사랑이 바로 성탄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곧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실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탄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그냥 어떤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겠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사랑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저 멀리 타국이나 아니면 군대만 보내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고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사지로 내모셨습니다. 그 결단과 그 행동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은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그 사랑의 증거를 내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이 자막 말씀 보시면요, 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에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충분히 등식이 성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 오히려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다가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뭐가 있습니까? 사랑받을 건덕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형벌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사랑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정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보여주신 사랑은 먼저 시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다. 늦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에 해야 되는 그 타이밍 놓쳐버리면요,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반감이 되더라고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좀 말할 걸, 생전에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라면, 그러면서 장례식장이 떠나가도록 울부짖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 마음이 늘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자신의 입으로 진실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는 바람에 천추의 한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말했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전해주어야 할 때 전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한이 되어 이렇게 목 놓아 울부짖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대부분 없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늦어서 후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해서, 늦어서,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기 전에 꼭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끈덕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 이제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다.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대상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시작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 이 성탄을 통하여 꼭 깨달으시고 우리도 그 사랑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 속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사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편에서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먼저 다가와 사랑해 주셨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을 좀 줘야 되는데 사랑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말 아시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부류가 누굽니까?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부터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그게 너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을 안 해주면요. 괜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감사치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인 것을 고백하는데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늘 그 사랑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고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 길들여지면요. 진짜 참사랑이 주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요. 우리들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야지 그 공간에, 그 빈 공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흘러보내지 않고 꽉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을 잡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가져와 이 모닥불에 불을 땔감을 넣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그 자리를 지킵니다.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은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춥지? 가까이 가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요, 한 번도 모닥불에다가 땔감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넣은 그 나무의 열기만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늘 추운 겁니다. 자신이 좀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나무까지 가져와 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거 지피고 그러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주는 온기만 쬐고 있다 보니까 늘 모자란 것이지. 사랑의 온기는 받기만 할 때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질 때 그 사랑의 온기는 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온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온기만 느끼고만 있었는 것은 아닌지, 정작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의 저장고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사랑받고 사랑 저장하고 있으라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랑 흘러보내라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말로만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친히 먼저 다가와 시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딱 저장만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는요, 이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랑,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 시작한 사랑, 하나님의 본받아 우리도 이어가기를 바라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이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만 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심령들이 야, 너희들의 모습 볼 때 너희들의 모임이, 너희들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역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의 모임이 사랑치 않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면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자꾸 어려능되는,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요, 어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무심령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 너희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은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무심령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이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친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거리도 없고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되는데도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하시며 심지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이 곧 하나님이 없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거하지 못하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습이 밖으로 내비쳐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곳으로 발걸음 옮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